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제가 잘 지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는 원래 토목할 때 쓰는 말로요.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벤치마크, 기준점이라고 하죠. 기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학에 도입해서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벤치마킹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 또한 믿음의 본받기를 해야 할 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벤치마킹이 된 사람도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정말 당당하게 나는 너희들의 벤치마킹이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벤치마킹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평신도 주일을 보내면서 한 가지 생각드는 게 요즘 이 시대에 정말 생각드는 것이 그런 벤치마킹이 될 만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본받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는 비를 알리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저는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찹니다. 야, 나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목사가 또 그래야 된다는데 아멘 안 해주는 건 또 뭐예요?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목회자,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품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역을 감당했을까?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이 생각이 저의 생각뿐일까요?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위대하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분에게 뭔가 그런 특별한 능력이 뭘까? 그런데요, 신약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엘리야, 또 이 아합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엘리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니까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3년 반의 그 가뭄을 종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그렇게 민감하셨고 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 성경이 소개해 준 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믿음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우리와 엘리야가 다른 큰 이유가 바로 그 믿음의 차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왔나, 그럼?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의 기도에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그럼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기쁨과 감격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청산하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넘어가다, 쓰러지다, 절름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하고 있을래? 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물을 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부끄러워서 못한 사람도 있겠죠. 혹은 먼저 나서서 대답하다가 아합의 눈밖에 날 것을 우려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온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그 시대를 그렇게 영위하고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에요, 최대 그 지상 전투였다라고 하는 발지 전투라 유명한 전투가 있다고 저도 글로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전투에 보니까요, 미군이 50만 명이 투입되었는데 8만 1,000명이 부상을 입었고 19,000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요, 이 전투에서요, 영어가 유창한 그 독일군 특수부대원들이요, 미군 헌병 복장으로 위장하고 심한 폭우가 내리던 날 밤에 그 통신선을 자르고 그 연합군이 세워놨던 그 방향 표지판을 마음대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까 전투를 하는데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끝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이요, 몇 개월이 더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도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이정표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말씀과 현실 속에서 방황하도록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믿음의 이정표의 방향을 마음대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풍요를 보장받으려면요, 바알신을 믿어야 될 것 같은, 아세라를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알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 오면 교인 같고 밖에 가면 밖에 사람들 같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 의식이 없어지고 그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꼭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질문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임시 방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그렇게 함께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임시 방편이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큰 교회들 보면 30, 40대가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30, 40대가 무너지는 게 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회 갈 때 꼭 그렇게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자인 성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자인 성도는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 말 듣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에라이 다음 주부터는 안 한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냐? 예배는 꼭 모여서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머뭇거리는 신앙을 청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삶을 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더러움과 속됨에 물들지 않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엘리야와 같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요, 정말 많은 삶의 문제들을 내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뭇거리는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타협하는 신앙,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그런 문제 앞에 대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때요?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처절한 삶을 살아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처절하다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하나님만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합은요,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삶의 결단이 있고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 신앙을 가지고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목사에서 말하게 해가지고 사지에 또 밀어놓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시겠죠. 근데 그것은 백용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의 정말 진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24절에 외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삶의 극한 상황에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얼만큼 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없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말을 깊게 이야기하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절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히겠지 뭐. 그런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안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그 절박함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진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절박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요,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가 사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극한 핍박은 아니었어도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 그런 삶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줄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응답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간절함을 있는 사람, 절박함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응답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고요. 그 120명의 성도를 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정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저릿저릿 저리고 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면 정말 가슴에 찔리는 듯한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요, 신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신앙, 이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유지되어지는 이유가 어딨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보세요. 30대, 40대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30대, 40대 떨어져 나가니까 교회 학교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 성령 받은 분들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 대안이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냥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요. 여러분들 막 큰 교회 영상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안 합니다. 그래도 이 작은 교회라도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대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갈급함,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갈급함이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 신앙도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이 행복한 교회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사벨의 칼날과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20명의 성도는 정말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불과 3%도 되지 않았던 그 기독교인이요, 대로마 제국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엘리야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간절한 기도자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신 그 간절한 소망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그런 믿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을 경험하셨다면 그 성령을 늘 동행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간절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뭘 하겠어? 여러분들 작은 교회라고 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과정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 85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대 850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싸움이었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상대도 안 됐습니다. 야, 한 명이 뭘 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한 명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 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 증명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 강한 성도,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요. 엘리야 시대에 주의 제단을 부수던 시대, 주의 제단을 부수던 시대였습니다. 제단들을 자꾸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이 교회를 수축할 성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엘리야처럼 주의 제단을 수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제단이 수축되어지면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가 여러분들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한국 교회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제단을 수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단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고요.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지 못하니까 지금 성도들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제단들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축된 제단 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제단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제단에 불이 임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었던 명예와 자리, 물질과 욕심, 교만과 이기심에서 이제 정말 무너진 교회와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그 아합의 시대에 빛을 비췄던 엘리야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리고 정말 어둠의
저녁의 석양 같아져가는 이 한국교회에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먼저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절뚝거리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태우실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쇼가 아닌 예배, 인본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무너뜨렸던 모든 재단들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지고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부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39절의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